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발자국이란 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인생의 발자국이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셨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과 함께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 제자에게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사건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동행하다, 이 말은 함께 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신다면 중간에 동행하기를 멈추시거나 그만두신 일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처음에 같이 동행해도 인생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라도 동행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데 있어서 쉼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이지요. 사실 안식 후 첫날 부지런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빈 무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만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가지고 빈 무덤까지 달려온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아직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한 여인들도 아니고 달려온 베드로도 아니고 마냥 시리에 빠져서 힘없이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이 누가복음,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낙심한 자,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 과연 방탕하여 탕진한 인생, 실패한 인생, 시리에 빠진 인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며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탕진하고 때론 시리에 빠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의 틀로서 인생을 보기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실망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과 열정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열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다시 기쁨과 열정,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마음이 식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의 창이 열려있지 못하고 나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왜 식어졌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도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는데 22절 보십시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말하자면 이 두 제자가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절망감이 가득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서 여인의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도 눈앞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31절 가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갑자기 마비되었거나 또 예수님의 겉모습이 확연히 달라졌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두려움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밤에 이스라엘 성읍을 다 군사와 병거로 에워쌌습니다. 그 엘리야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읍이 다 그냥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가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호소했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사환이 함께 그 기도에 겸손하게 동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고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다고.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도 똑같죠.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동행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눈을 열고 닫고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닫으시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면 보배로운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보배로운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행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이방인에게까지 마음이 열려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길리가 다소 이방인 지역에서도 태어났고 거기서 이방인 교육도 받았고 헬라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교육도 받았고 했던 사람이지만 국제적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차별적인 사람이요 유대주의적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갇힌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였습니다. 유대 외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열린 것이죠. 동편 이스라엘 저 반대편인 서편인 저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을 볼 때에 보배로운 가치를 보는 눈이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한 사람 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을 볼 수 있을 때 이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벌써 눈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보는 눈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가장 보배로운 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형제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강령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자기들의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대화에 집중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자 그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도 요즘 세상 일도 모르느냐?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일장연설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는 2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만 생각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일에 능력 있는 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가 또 말하죠.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를 기대했다고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었는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아직도 본 사람이 없다. 체념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25절 말씀 보시면 이러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금 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만큼 특별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려면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같은 것은 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난 없이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에 들어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시죠. 말하자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고난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며 지금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 한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생겨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차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두 제자와 동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희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